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다른 길로 가야 하나,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하는가, 이 방법을 써야 하는지 또 말아야 하는지,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스스로 결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사례들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는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후회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이러한 이 고민은 금수저라고 해서, 속된 말로 해서 금수저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금수저로 그냥 부러워하면서 그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좀 재물이 좀 많고, 다른 사람보다도 좀 힘이 좀 더 있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좀 더 많고, 아는 사람들이 좀 더 많고, 이것뿐이지 그들이라고 해서 모든 길이 가는 길이 올바르고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우리가 간혹 가다가 뉴스를 봅니다만 재벌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그 가족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면서 온 국민들이 분노를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당하여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해서 끊임없이 비웃음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이죠. 힘이 있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단지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잘 안 되어도 가진 것이 있으니까 가진 것으로 대체를 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갈 뿐이지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잘 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더 많이 받으니까 더 많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상한 행동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부족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참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다만 살기가 힘들 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출 수는 있지만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실제는 문제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상황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잖아요. 그럼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왜 잘못된 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 무궁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호렙산에서 말씀의 율법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는 소리죠. 다르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 잡다한 헛된 신들과 다른 영혼 불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달라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하고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약속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비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는 뭐 하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비웃는다 할지라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든 상관없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같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게 부끄럽지 않다. 복음도 부끄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왜? 말씀대로 살아온 결과 말씀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장차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 어찌해야 할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즉 야곱은 신이 나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그는 멈추게 됩니다. 야곱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행동 방식, 이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식대로 결정을 하고 움직여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 그런 것까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행동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좋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문제와 나를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올바르고 깨닫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어찌하든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인도를 받는 그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로 모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로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멈추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힘이 들 때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야곱도 지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소식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애굽으로 막 달려가던 중에 멈추고 있습니다. 앞에 45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바로 위에 있는 28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이 살아있으니 조카다,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하고 신나서 출발해 갔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기쁨이 넘치고 신이 나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신이 나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멈추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을 멈추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랬습니다. 왜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멈추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가? 언약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멈추고 두려워했습니까? 그 조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위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이죠. 그 아버지 이삭에게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금하시고 이 땅에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곧 이 야곱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소식을 듣고 기쁨이 넘쳐서 즐거워서 출발해 갔지만은 브엘세바에 도착하여 그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죠. 이러한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절로 4절 말씀이죠.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은 올바른 길이고 그 가는 길은 항상 주님의 인정을 받는 길인 것이죠.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4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처음 나타나셔서 처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또
똑같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인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28장 15절 말씀과 내용이 같죠? 똑같은 약속입니다. 그 처음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 노년에 또 변함없이 똑같이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믿는, 인도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제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죽었던 줄 알았던 아들이 최고의 총리가 되었다니 출세한 아들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내가 애굽으로 좋다고 들어가 되겠는가? 아들이 요셉이 출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덧부려 살려고 하는 것이 옳은가? 인간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또 약속한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처음 약속대로 행하신 것을 확인하시면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5절로 7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인도하심대로 약속을 믿으며 그는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브엘세바를 비로소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인간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답게 항상 이 야곱처럼 인간의 생각을 멈추고 당연한 것 같아도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 야곱처럼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건 뭐 당연하고 이거는 분명한 것이니까 확실한 것이니까 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50장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50장 7절 말씀 80페이지 창세기 50장 7절로 9절 말씀 7절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크더라. 아멘. 12절로 14절도 읽어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야곱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셉이 그 눈을 감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옮겨서 약속의 땅 조상들의 그 매장지에 장사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처음 하신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약속을 다윗의 경우에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고 악을 행해도 다윗을 생각하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사 예루살렘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다윗의 자손 중에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올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던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이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약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우리에겐 큰 복이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전혀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내게 약속한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내가 죽어도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행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 놀라운 축복을 전혀 믿지 못하고 이 축복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뒤편에 놓고 항상 세상 일이 우선이 되어서 세상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자꾸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자세, 신앙의 방법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믿음대로 해야만이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3절에 백부장에게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셨고 그 믿은 대로 백부장의 소원은 이루어졌고 마태복음 9장 23절에는 두 맹인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고 그 믿은 대로 두 맹인은 눈이 떠여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마르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과연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났던 나사로는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방법과 다른 이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게 바로 거룩함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라 하면서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 사람들을 존경한다 하면서 나의 멘토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면 이 사람의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인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항상 벗어나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영원 불변한 것을 굳게 믿고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그 은혜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찾아오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약속, 영원히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시는 그 은혜, 바울서의 고백같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모든 것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받은 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올바른 길로 가고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은혜를 누려서 그 결과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이 세상이 끝났다 할지라도 후손들에게까지 끊임없이 그 은혜를 이어받게 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어 아버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나에게 약속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시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마침내 주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 주님의 인도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된 것을 끊임없이 누리며 후손들에게까지 이어받게 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